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이 남양에 와서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이 제가 한 선교 나간 지가 8년 정도 됐거든요. 그 안에 남양이 너무 많이 변해서 제가 내비를 안 찍으면 이제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대광 1차, 우림 아파트, 금강 아파트만 알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다 아는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 신기할 따름입니다. 올해 한 1년 안식년으로 제가 들어와서요, 남양에서 지낼 거고 여러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찾아뵙고 만나뵙고 교제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런 과정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이 간단합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를 만들려면 많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겠죠. 무언가 해내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하겠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요 사람이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해내야지 뭔가 다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데 그걸 내가 하겠어요 라고 열정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행동을 가지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막을 짓는데 성막 막 지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느껴요. 왜냐면 하나님을 딱 처음 만났을 때는 감정적으로 동의가 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인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왜요? 성경이란 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까지만 가야 되고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때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대로만 해야지 되는 거지,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잘 됩니까?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다락방을 운영해 나가면 다락방이 부흥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수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데, 야, 네 잘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네 잘하는 거 가지고 알아서 한번 섬겨봐라고 얘기했으면 쉬울 텐데, 성막은 정해진 게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 딱 들어가서 하라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 오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야 성막이 딱 건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눈에 들어와요.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죠?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자와 모든 자가 와서 모든 쓸 것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성막을 지어나가는 분위기가 여러분 어때요? 성막을 짓는 일 자체도 너무나 귀한 일인데, 성막을 함께 지어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구성원들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야, 내가 성막을 지었다, 내가 뭔가 해냈다.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임했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은 이곳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속에 중요하게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자원하는이에요. 이 단어에 함이 되어 있는 뜻을 한번 쭉 보니까 자발적이다, 기꺼이 한다,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이 성막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임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껏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건강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이 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시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기도를 딱 하는데, 이 선명하고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의 귀에 오늘 또, 그래서 오늘 또 좀 더 헌신하라는 거구나, 좀 더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하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좀 더 자발성을 가지고 하라는 거구나 라고 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어요.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당신은 왜 요즘 좀 기쁘게 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일인데 라고 들리고, 봉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보세요, 빨리 지금 봉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 좀 해보세요 라고 들릴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메시지가, 이 진리의 말씀이 이 마음에 탁 앉지 않고 그냥 그저 부담스럽고 또 저런 말이라는 부담스러운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자원하는 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좀 풀어보면, 자원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읽는 차원에서 겉으로 보면 내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자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내가 또 먼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더 채찍질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막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성경의 원어의 본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이 세상적 세계관처럼 내가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부담스럽게 읽혀질 수는 있지만 함이 되어 있는 의미를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그게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저렇게 바른 태도로 되게 이상적으로 보이게, 와, 어떻게 저렇게 섬길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다 갖다 드리고, 저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저 백성들은 출애굽기에 계속 등장해오던 그 사람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출애굽기에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십계명 어기고 불평 불만 쏟아놓고 원망하고, 직전에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 우상하고 절하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여기 난 우리보다 하나님과 두세 발짝 더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들였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 나아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음은, 이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본성상 우리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무언가 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색하기는 너무 쉽지만 대가 없이 기꺼이 무언가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대가 없이 줬다가도 종종 본전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인색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기에
인색하지 않은 척하려 너무 많은 힘을 삶에서 써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기꺼이 드린 마음, 자발적인 헌신이 솟아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은혜 아니면, 찬양에서 그토록 매번 얘기하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타인을 위해 어떠한 마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반대편으로 막 달려갔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을 봤어요. 피부로 느끼고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멀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기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그들의 애씀입니까?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마음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남다른 헌신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힘을 다 내놓는 그 결단을 누가 하게 하신 겁니까? 그들의 강건한 결단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모든 자가 자발적으로 나와 성막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저 찾아오심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찾아오심을 매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찾아와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도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겠죠. 어떻게 라고 물으면 제가 글로 쭉 적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만난 게 별로 그렇게 자극적이거나 막 감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고등부 때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됐어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찬양을 부르면 그냥 안 부르고 있었는데 그날은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된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는 마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흐릿하던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스스로 고백으로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첫 변화는 제가 모태신앙을 했는데 좀 크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유아 유치부 때는 재밌다가 중고등부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싫었는데 교회는 갔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안 가면 저한테 가하는 제약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그 찬양이 뭐라고요? 매번 들리는 그 찬양 한 구절을 듣는데 제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 마음에 난데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싶다. 나도 교회 봉사를 좀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선교사가 된 줄 아세요? 단기 선교를 갔어요. 2002년 태국. 선교사님 삶을 365일 중에 딱 일주일을 봤거든요. 일주일을 보고 선교사님의 삶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어린 마음에.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교사님이 좀 불쌍하고 왜 저렇게 힘들까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제 입의 고백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선교사 할 수 있으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2002년도에 한 겁니다. 고백해서 신앙생활 쭉 해오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하나, 둘, 셋을 낳습니다. 셋을 낳고 막내가 돌도 되기 전에 약 11개월에 제 아이를 들쳐매고 말레이시아로 선교훈련을 가고 처음에 중국으로 가서 2년, 지금은 대만으로 와서 5년, 이렇게 총 7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제가 선교사가 된 거죠?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저 소망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 반응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다른 걸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왔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믿음의 신앙인이에요. 저에게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르긴 몰라도 만나보면 눈물 콧물 빼는 스토리가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지 이유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게 더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다 컸는데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우리 그렇게 이익과 이익에 제일 굶주린 사람들인데 본성이 그것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경주를 계속 하는 동안 이런 일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크고 작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이 스토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참하고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타락한 죄인임을 알면 이 죄인의 마음에 아무리 노력해도 죄만 솟아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죄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저인데 제 마음에 어떻게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싶다 어떻게 선교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솟아날 수 있냐고요. 그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각자의 시간표가 있죠. 그것에 따라 주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더 처참하고 형편없게 살았을 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마음에 찬란한 빛이 비추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계의 백성들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마음의 새 창조가 일어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나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있는 거 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거 소유 중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가져 나오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샜다고 얘기하죠. 다 아신다고. 그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내 머리에 어떤 생각하는지 그거 다 모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그 하나님이 내 있는 걸 다 아신다고요. 근데 하나님 그 소유 중에서 원하신다고요. 어떤 이단들은 빚져서 헌금해라 이런 말도 한다죠. 듣자마자 틀린 거예요. 그건.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무언가 드리며 돌려드리기 원하십니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무엇을 주셨는지,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는지. 제가 수년 만에 안식년으로 한국에서 지내요. 올해 지내는 건 1년의 계획과 지내는 건 한 8년 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있던 제자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삽니다. 안식년으로 온 첫 주일날에
주차장에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주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가 많아서 차를 빼는 동안 차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한 제자가 이 짐한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아이를 메고 이 바삐 오는 거예요. 그때 또 비가 왔어. 그러니까 우산까지 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세요? 짐한 보따리, 손이 모자른데 사실은 이렇게 우산, 아이 메고.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올라면 여러분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물티슈 챙겨야 되죠. 기저귀 챙겨야 되죠. 간식 챙겨야 되죠. 이유식 챙겨야 되죠. 안 챙기고 싶으면 또 안 챙기면 안 챙기기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꼭 다 챙겨야 되잖아요. 한 보따리입니다. 빛과 좀 우산까지 들어야 돼요.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끝납니까? 잠옷이라 예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저귀를 또 갈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눈을 감고 좀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면 찬양이 끝나요. 설교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고 다른 아이랑 싸우고 이러면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축도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다 지친 상태로 집으로 갈 거예요. 집에 가면 끝인가요? 또 육아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딱 지나가는 걸 보는데 제 마음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를 아니까요? 저 친구도 얼마나 예전처럼 이렇게 예배하고 싶을까? 얼마나 예배가 고플까? 이런 마음이 문득 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스쳐 지나갔는데,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침에 기상을 하는 것, 아이의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아기띠로 메고 카시트에 앉히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고 다시 카시트를 풀어서 아기띠로 메고 비오면 한 손에 우산을 한 손에 짐 한 보따리를 들고 잠옷에 와서 다시 아기띠를 풀고 1시간여 집중되는 듯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시간을 잠옷실에 들이다가 다시 집으로 향하는 그 힘듦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기꺼이 예배드리는 그 부모의 헌신, 그 기꺼이 드림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옷실에 계신 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지금 여러분이 이미 주어진 것,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다 아시니까 그거에 맞게 하나님이 섬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의 시간, 재정들을 기꺼이 주께 드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될 거예요. 왜요? 이게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할 자원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출애굽기 백성들이 억지로 안 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사에서 시대에 따라 신학이 변합니다. 교회의 형태도 계속 변해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사에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한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주일학교 헌금은 1,000원. 마치 성경 어딘가에 헌금은 1,000원 해야 된다 써 있는 것처럼 1,000원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교육부서 교육자님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나이 차도 꽤 나고 그렇잖아요. 놀랍게 답변은 똑같습니다. 1,000원 혹은 2,000원. 고등부도 중등부도 초등부도. 지금 전에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때도 그랬거든요. 1,000원.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이 헌금도 습관적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매표소에 표 끊는 마음도 아닌데, 사실 우리 마음이 국수값도 아닌데 헌금 바구니가 오면 민망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 이제는 헌금 바구니 안 돌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 기꺼이 드리는 마음, 안 아까워하고 드리는 마음, 그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 왜 헌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헌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삑 찍는 출석 체크처럼
혹은 지나가니까 해야 될 습관처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 헌금 안에 있는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 당시 백성 돈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액수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얼마 갖고 왔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네 마음 보자 하시는 거죠. 너 마음 보자.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정리하면 세 가지요.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 두 번째, 헌금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 헌금은 즐겨내야 돼. 여러분의 헌금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헌금 시간이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할 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35절 좀 긴데요.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의 재능이 은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재능이에요. 여러분의 재능을 타인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라면, 우리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라면, 나의 재능이 오롯이 나에게만 향해 있고 내 것에 향해 있고 내 이익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타인을 향해서 조금도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냥 재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물으실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섬기셔야 됩니다. 근데 좋은 소식은 뭐라 그랬죠?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처음으로 간사로 부임을 해왔는데 2009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얘기를 드리고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저는 그때 안산에 살았어요. 지금이야 길이 쫙 뚫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꼬불꼬불 비봉쪽 이렇게 있어요. 내비를 켜고 주소를 입력하고 가는데 내비는 앞으로 쭉 가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길이 또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듣기로 은혜 동산교회가 500명이었거든요. 500명? 근데 제가 지나가는 길이 앞, 뒤, 옆 다 논밭인 거예요. 그러니까 500명 교회가 제 머리 판단에 없겠다.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길들을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잘 전화 안 합니다, 원래. 얼마나 급하면 했겠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이런 건물이 보이는데 맞나요? 계속 와라. 계속 쭉. 그러거나 제가 2번을 전화 더 걸었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 줄 알아요. 제가 잘 전화 안 겁니다. 한참 오고 나니까 수자기 교차라고 나오고 지금의 그레이스홀 그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수년이 지나서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세요. 이 건물의 화려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를 통해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행복한 동산교회, 맑은샘 동산교회, 하나숲, 가스펠 센터 처치, 은혜샘 동산교회, 그리고 올해 내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해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은 필요하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자원하는 마음의 원조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태어난 것도 참 너무하지 이 말구유였어요. 사는 내내 지낼 곳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몇 년 차 되지 않은 선교사인데 한 7년 8년 한국을 떠나 있다 오니까 한국이 안 어색할 것 같지만 어색합니다. 이게 사람들도 많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이 뭔가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 이후에 더 빨리 바뀐 것 같아요. 저 오니까 저는 왔을 때 차도 없죠, 집도 없죠, 저는 반팔만 입는 날 긴팔 옷도 없죠. 이것도 산 거예요. 예, 없죠. 다 없었어요. 이것도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치유하고 가르치고를 반복했어요. 그의 매일은 늘 타인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떠났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안 떠나야죠, 적어도. 근데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 처참한 마음,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 버려진 것 같은 마음. 그는 그 모든 걸 알고도, 제가 날 배신할 거야 알고도 제 섬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는 자원해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죄의 해결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원하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을 떠나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신을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올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창조를 일으켜주고 일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마음을 주시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걸 보고 하는 감동에서, 야, 너 너무 열심히 한다, 내가 이거 줄게, 이런 유치한 분이 아니라고요. 너가 열심히 뭐 하니까 내가 줄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소망하는 자들에게. 소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소망하는 자들에게란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수 믿기 어려워져 가지만 소망하는 예수가 사라져 갔기 때문에 우린 더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하지만 소망하면 달라져요. 소망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소망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소망할 게 무엇입니까? 다 시들고 다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새 창조, 이 마음의 새 창조가 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왜요? 고쳐서 안 되거든요. 너무 악해서 마음이 고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새롭게 일으켜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멀리 느껴지세요? 하지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맛보는 그런 구원의 경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